저는 이 시간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거주해야 되는가, 누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1순위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좋은 땅을, 좋은 곳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차지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살기가 좋아서 지도자들이 차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약 140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1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침략자들에 의하여서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하면서 살기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업심여김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바깥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도 지도자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면 지도자 본인만 들어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부인도 같이 와야 되고 지도자 자녀들도 같이 와야 됩니다. 지도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환난과 능욕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그들이 와서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는 텅 비어 있는, 집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이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시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빈 공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그 빈 공터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10분의 1을 누가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일단 와서 집부터 지어야 됩니다. 원래 자기들이 지금 바깥에서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사 짓기 편한 그런 지역에서 자기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하려고 하니까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 숫자 정도는 이사를 들어와야 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집을 다 지어놓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와서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느냐 하는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비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집도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거 힘든 일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쌓아놨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당신은 뽑혔으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이다 들어와서 여기서 집 지으라. 당신 돈 들여가지고 당신 시간 들여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여기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인데 자기 지금 바깥에 집이 있는데 거기는 또 농사 지을 땅도 가까운데 근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집 짓는 것도 힘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밖까지 가야 되니까 그건 또 더 멀어서 힘들고 불편함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지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도 대가가 들어가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막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결정하는 방법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만 여기 들어와 살게 하자고, 다 들어와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뽑힌 사람, 아이씨 재수없이 내가 걸렸구나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와서 힘든 일인데, 고생되는 일인데도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하자고, 이래가 뽑히고 나니까 이야 내가 됐다고,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 이쪽이 더 해당되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아직 성벽만 있고 아직 집도 없는 곳인데 그 불편한 곳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희망하는 사람 다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에 제비에 뽑혔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직 집도 없는 곳인데, 그리고 들어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가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 힘든 곳인데 이렇게 자원해서 그 고생길을 자기들이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자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자원해서 거주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쭉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베레스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보면 표가 납니다. 한 사람은 할아버지고 며느리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관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애래. 그럼 그 말을 듣고서 자란 베레스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태어난 것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베레스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베레스의 자식은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야,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어디 가면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곤란한, 옆에서 누군가 귓속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말 하지 않아도 내 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의 자손들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이라는 이 자체가 그 자손들에게 너무나 참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이 베레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그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베레스의 자손이라 이러면, 과거에는 베레스의 자손 이러면 아주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는 베레스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집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조상적부터 베레스의 자손 이러면 너무나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베레스의 자손 이러면 그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가 들어도 베레스의 자손 이러면은 와, 부러워서 정말 좋은 가문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는 베레스의 자손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당하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힘든 일, 고생되는 일이 있으면,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의 다 후손들입니다.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12아들을 축복을 하는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살아왔던 삶을 보고서 축복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축복도 하고 또 저주도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저주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인데,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아예 단어 자체가 저주한다는 단어가 2번씩이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레위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받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 때에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참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이놈이 참 잘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앞으로는 참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아버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레위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주를 한다고. 이스라엘 자기 야곱의 그 자식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아예 그냥 끊어버릴 거라고. 이런 기도를 들었던 레위, 그리고 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이 생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적으로 했던 이 기도를 다른 자식들 보면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세요. 축복한 것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주한 것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레위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고, 레위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나오게 하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지파보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참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그 레위 후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조상 레위가 자손들을 저주했던 집안이었는데, 다른 집안들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자기들에게 했던 그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 선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찬양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보니까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 힘든 일이고 고생길이지만, 하나님, 우리같이 큰 은혜 받은 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다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더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록 제비에 뽑히지는 않았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자원하는 사람 숫자가 저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에 지었던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돌봐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너무 감사했고, 자기들 생애를 봐도 바벨론에 참 포로로 갔던 그 세대의 그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언약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언약을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는 추수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 살기 막막하고 집도 없고 새로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 희생의 대가 저희들이 지불하겠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에도 자원해서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헌금을 해도 자원해서 해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서 하면 감동을 주게 됩니다. 지난달에 저희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첫째 아들 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폴이에게, 야, 너 엄마 생일날 너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물어보면 이제 폴이가 뭘 하시려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이제 선물을 이제 받아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 아내 마음에, 이걸 뭐 아이에게 마치 뭐 깡패가 이렇게 돈 뜯어내듯이 이렇게 너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강요를 해가지고 억지로 받아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폴이에게 뭘 선물해 줄 건지 묻지 않기로 그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 생일날 이 폴이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에게 엄마 생일날, 오늘 생일인데 삼성 갤럭시 탭 그거 선물로 사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마 갤럭시 탭 사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코스코에 가서 이제 갤럭시 탭을 하나 이제 사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원해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인덕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 첫 페이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들 크레딧 카드 빚이 제 기억으로는 한 2,400불 정도 이렇게 빚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 아들이 이제 페이첵을 받으면 저 돈을 어떻게 쓰려나 이렇게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빚이 많으니까 11조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빚을 갚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페이첵을 받아오더니 그 페이첵을 저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겠다고. 야, 너 빚도 있는데 하니까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봤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놈이 카드 빚도 있는 놈이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로 아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카드 빚도 있는 놈인데 하나님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시고 장래를 하나님이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하면서 눈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원에서 이렇게 첫 열매 드린다고 하니까 아버지인 제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 지혜가 중학교 7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에 반주를 했습니다. 대배 반주를 하고 이렇게 찬양팀에도 다 반주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 교회는 해마다 2차례씩 봄과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때에 중학교 7학년짜리 애가 반주를 하러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갑진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저인데 목사님, 지혜 잠도 모자랄 텐데 새벽 기도 반주하지 말고 집에서 자라고 하세요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억지로 데리고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원에서 저래 나온 겁니다. 자원에서 이래 나오니까 보시는 장로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의 많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신학교 가기 싫었는데, 자기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자꾸 신학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안 오려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 이유 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했더니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왔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제는 신학교 가겠다고, 살려주시면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신학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아들 중에 하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목사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해서, 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래 신학교 왔는데, 그런데 또 부인은 또 신학하는 걸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상담을 해준 적도 여러 케이스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아버지가 서원해서 그래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또 목사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제보고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은 없대요. 그래? 그럼 하지 마라. 목사하지 말고 좋은 집사님 되고 좋은 장로님 되라. 그렇게 이야기. 너 아니라도 목사할 사람 많다.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다. 굳이 하기 싫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도 목사 많은데 굳이 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서원했는데 그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아니 아버지는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신학교 갈 것이지. 왜 아들 바치겠다고 하고, 엄마는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여전도사가 되든지 하지. 왜 아들 바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내 생애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한 번뿐인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보람된 일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목사가 되어서 헌신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바로 갔습니다. 신학교 가는데요, 신학교 입학식과 동시에 3박 4일간 금식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3박 4일간 금식 수련을 한다는데 얼마나 가슴 설레고 좋던지. 금식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생이 됐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제 정식으로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3박 4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학 와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또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한 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신학교 가고 제가 원해서 자원해서 유학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꿈을 주셔서 제가 원해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도 토요일 저녁 되면 가슴이 설레고 잠이 잘 안 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설렙니다.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게 빨리 이제 자서 그 다음 새벽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잘 때에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 끌려오듯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잘리게 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놈 사업 망하게 하고,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병을 줘가지고 억지로 끄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하면 그게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교도 가고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하는데 가슴 설레고요. 주일이 다가오기 전에 막 가슴이 설레서 말씀 전하고 싶었어. 이 은혜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금을 할 때에도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낸다는 말이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혹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일, 섬기는 모든 일을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 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주님 일일이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생되는 일, 고난의 길 있으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섬길 때에 자원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너무 큰데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원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